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아주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전 어렸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연세가 많이 들면 부모님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연세가 많이 들면 부모님 생각 없이 그냥 자녀만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부모님 생각을 더 한다는 걸 느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 젊은 사람은 감동이 안 되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눈에는 이슬 맺히듯 촉촉이 눈물이 맺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약이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약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난다. 그리고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좀 몸도 안 좋고 할 때에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를 한 편 썼는데 어머니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산 한적한 곳 흙집에서 봄이면 한미꽃 통해 세상을 보시고 여름이면 바람소리 들으시고 가을 오면 낙엽 이불 듣고 겨울 와서 하얀 눈 덮인 한 해가 지나감 알고 뼈골을 삭히겠구나.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삶의 아귀다툼 보니 땅끝 마을 바다 앞 양지 바른 곳에서 어머니 계신 천국 바라보고 싶으나 영원 구원 사명이 있어 사람 속에 십자가 지고 남은 생명 호흡함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오래 가보면 묘동에는 꼭 할미꽃이 피잖아요. 할미꽃이. 그리고 그 변화가 올 때마다 묘동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월 그러면 5월은 행복의 달이잖아요. 5월의 정신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린이주가 있지요. 또 어버이 주간 있지요. 또 스승의 날 있지요. 그 5월에는 참 좋은 날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위치도 잊어버리고 소중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들고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짐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창조도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것이 우울증이 점령을 하고 비가 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해가지고 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불러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인생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희망차 있고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육체 뭐 같으냐? 풀 같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잎에 피어있는 하나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것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 대속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런데 알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인 줄 알고 있어서 목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고플 때 밥을 보았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복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뭔가를 주면 그것도 영접해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멸망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사도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서 저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주일학교에서 또는 어디에서 많은 것 배우지만은 진정한 아비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행복한 거죠.
이 바울 사도는 보니까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럼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젊은이를 보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믿음의 아들이다. 일만 스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비의 길을 선택해 간다. 여러분 중에 많은 예쁜 어르신들, 멋있는 어르신들, 멋있는 분들 많지만 여러분에게 의미는 한 분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많이 있지만 엄마는 한 분입니다. 그렇게 아저씨들 많이 있지만 자기를 낳은 부모는,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와 장수의 모든 걸 한 손에 잡으신 하나님, 구원의 주도 성경에 보면 한 주란 영도 하나고 구원의 주도 한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너희 낳은 부모를 사랑하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자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든지 돌아가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은혜 기간으로 사용한 분이 부모님이다. 그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체질을 담고 부모의 성격과 모양까지 담습니다. 저는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얼굴만 봐도 제가 어느 집 딸이고 누가 딸인가 보여요. 왜? 하나님이 닮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 기도하는 것만 보면 아, 저분은 순복음교회인가 감리교회인가 장로교회인가 어느 목사님 지도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렇게 닮고 부모를 그렇게 닮아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준 권세가 있는데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셨어요. 절대 성경에도 그러지 자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분명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전 인류의 최고의 재앙이 있다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부분적 심판이라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 그럴 때 보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게 되고 방주가 지어짐으로 인하여 심판대에 그 홍수 때 다 가족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포도 농장을 했어요. 포도를 심어가지고 제일 큰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노아가 그만 집에서 하체를 벗고 잠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버지의 수치를 밖으로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가서 그 광경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줬어요. 그래 아버지가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한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밖으로 나가 떠들었고 두 사람은 덮어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에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가서 떠들은 그 아들을 향하여는 너는 형제의 종이 되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는 창대해라 창대한 그는 샘의 장막에 거해라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야곱에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짐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웃고 가는 그 길 여러분도 웃고 갈 겁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미래에 행복해하면서 그 길을 가실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가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멀지 않는 장래에 그 힘들어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좋은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 인간관계의 첫 계명. 부모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첫 대면을 하는 데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 아니겠습니까? 첫 계명. 그러므로 이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네가 태어날 때 시작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공간이잖아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어머니의 태안이었습니까? 그리고 탯줄이 끊어지면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땀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탯줄이 끊어지는 오랜 날 엄마는 세상줄 끊으시고 탯줄을 끊어놓고 자녀 키운 다음에 다시 그 부모는 세상줄 끊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참 부모님이 업고 안고 손잡고 동행하면서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야, 인생은 참 허무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후패하고 또 병들고 신음하는 모습, 무릎에 관절이 다 돼서 바로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인생이 꼭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길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고 분초를 아껴서 선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관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까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게 되면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만 받고 내 정욕대로 살고 하늘에 소망이 없이 야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땅에서 야망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정욕의 도구로 삼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돈과 명예에 미쳐 날뛰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 가정이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가치와 분별력을 생각하는 분별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효도 못해 라고 하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효도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난할 때 안 버렸잖아요. 안 버렸는데 내가 힘들다고 부모를 버려야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데리러 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면 어머니냐, 자녀냐,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다. 또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는 육신의 가정도 있고 교회는 영적 가정이잖아요. 신령한 가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어느 상황에서 효도를 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 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들이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것도 그 환경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는 그 어머니를 육신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는 그거 안 왔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같이 있으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부모님을 너 부모니까 네가 모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가정이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우리 교회가 모셔라. 우리가 모시자. 우리가 힘내가지고 있는 것 들여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권사님들이나 헌신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모시자. 왜 육신의 가정에만 다 맡기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가족으로서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요양원을 더 크게 만들고 가파 시설도 좀 잘 되게 만들고 성경원도 좀 열심히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형제가 힘들어 하거든 교회에서 모셔라. 우리가 모시자. 예수님이 제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머니 좀 모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에게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끝까지 모셨다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생활하고 노인들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기억하고 고난의 십자가 되고 지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